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과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놀라는 것이 앞에 문맥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놀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것인지 그것은 해석하기에 달라지겠지만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볼 때에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에 이 제자들이 또 따르는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마치 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 상세하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앞장서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앞장서서 가시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제자들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여전한 제자들의 상황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의연히 앞장서서 가시는 것에 놀라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둘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머니가 바라는 것도 이 아들들이 바라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우리 중 하나를, 내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게 어머니의 간구였고 이 두 아들들의 간구였습니다.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서 이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그 세워진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것이 새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앉혀달라는 그 권력에 대한 그 욕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하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이 눈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 자리는 다들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다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미 가르쳐준 내용이었지만 오늘 또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또 우리가 적용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 앞장서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보면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물론 그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살이 찢기고 하는 그 아픔보다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그 단절되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고통, 그것이 더 크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계획되어졌던 일들이었고 언약하신 일이었고,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자마자 바로 그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33년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온갖 인간들의 그 연약함과 죄인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가신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제물로 삼아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세상의 일도 세상의 직업도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람들이 헤쳐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29절에 바로 전문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저할 때도 있고 잠시 멈출 때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 길이 아닌가 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옛길로 가보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좁은 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곧 순종하는 사람이죠.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지만 또 그것이 힘든지를 알지만 그것을 앞장서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 사명의 자리로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뒤에 오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한다 하면서 가셨을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는 그들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했겠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을 테니 그래 내 길을 잘 따라오거라 하시면서 가셨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잔, 세례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겠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잔과 세례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니까 그게 어떤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내 옆에 앉아라. 너는 우편 너는 좌편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으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들 다 도망갔습니다. 야고보도 도망갔습니다. 요한도 물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을 몸소 다 겪으면서 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들은 몸소 경험하며 산 겁니다. 정말 그대로
그 잔과 그 세례를 받았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처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구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구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그 과정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면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그들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관심은 항상 높은 자리에 대한 관심이었지만 그렇게 본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세상의 사람들도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리에 대한 인식, 높은 자리에 대한 인식은 항상 그거예요. 그것은 곧 섬김을 받고 싶다는 거죠. 누가 섬기고 싶고 누가 종이 되고 싶고 누가 낮아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종이다. 그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그걸 가져야 돼요. 그게 종의 심정이죠. 종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자꾸 종이 되고 싶지 않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깨트려가는 과정이 또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종이 되어서 더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죄인의 본성은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섬기는 사람, 종의 사람, 그 종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들을 섬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